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구한다는 악은 포네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악한 자, 또 그 악한 자, 사단, 악한 세력, 이게 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 시험과 악이 이 구절이 한 묶음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원문에서는 더라고 하는 그 정관사가 붙거든요. 그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원문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독일어처럼 명사에 성을 붙이는데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으면 남성 명사가 되기도 하고 또 중성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남성 명사로 사용하면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는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에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연예인 사역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 중에 좀 이렇게 위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이고 좀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약점을 잡아가지고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기도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되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는 법조인들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도와주는 일들을 하곤 했는데,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 악한 문제, 어떤 그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 인터넷 유튜브 올리면서 어떤 글자체를 썼거든요. 근데 벌써 그 글자체에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런 공문이 왔어요. 잘못한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쓴 게 아니고 잘 모르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전문 법조인들 팀에게 넘겨가지고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계속 돈을 뜯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전속 변호사 한 사람을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김선영 변호사라고, 그 친구가 맞대응하는 게 문서를 또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변호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존재하고 옆에 있다라는 거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라오는 것 중에 김세론, 자살한 친구, 극단적인 선택했던 그 아역 배우 그 친구가 죽고 난 다음에 김수현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 사회는 비방하고 문제 영상을 올리고 그러면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전 또 김수현 배우가 또 걱정이 돼요. 우리 사회 안에 자꾸 악한 자, 사단, 이 어둠의 세력이 자꾸 이렇게 몰아가고 부추기고 비방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계속 둘레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악한 일들에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여기에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두 개의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매츠거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해야 우리를 지키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부터 어떤 악한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기를 위한 기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그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아이들 요즘 도박 되게 잘해요. 많이 합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빈번하게 합니다. 농구 게임에 돈을 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몸캠 피싱이라고 아세요? 보이스 피싱은 들어보셨죠? 몸캠이라고 여자처럼 접근을 해요. 남자 청년들이나 이제 뭐 아저씨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쁘게 생긴 사진들이 있는데 자기한테 친구 신청을 저 무진장 많이 옵니다. 당신의 뭐 글을 읽어보니 내 취향이네 어쩌네 저쩌네 뭐 저는 일본에 사는 누군데 뭐 처음에는 와 진짜 인기 장난 아니다 이게 사기 수법인데 그렇게 와요. 저희 교회 지체 중에 한 사람은 뭐 이렇게 어디에 파병 간 의사인데 그 사람이 자기하고 사귀자고 그랬다고. 그래서 한국 나오면 만나기로 한다고 해서 죄송한데 그거 사기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하고 직접 막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한국에 나오면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했다고. 당하신 분 계세요? 더 심각한 거는 이 몸캠 피싱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하다 말했지만 여자처럼 접근해요. 그리고 막 대화를 하다가 네 얼굴을 보고 싶어. 나 네 벗은 몸을 보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너 자유행위 하는 거 보고 싶어. 근데 그거를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에 말려서 그것을 그 카메라에다가 그대로 갑니다. 그럼 그걸 녹화를 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내가 너희 부모, 형제, 뭐 친구, 직장 동료들한테 이걸 다 뿌려버릴 거야. 여러분 지금 눈빛이 뭐냐면 뭐 그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라고 넘어가요. 그런 거에 참 많은 청년들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텔레그램에서 박사방, 목사방 이런 것에 넘어가는 친구들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약점 하나 잡고요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냥 훅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서 몇 년째 고생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몸캠 피싱의 대처 레전드라고 해서 제가 이거 보면서 와 이게 진짜 대단하다. 이종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사람이 직접 그걸 올려가지고 이게 이제 공개되어 있어요. 계속 돈을 뜯어내고 막 그런 돈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협박한다 그러니까 자기 지인들을 다 단톡방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오빠, 동생, 친구, 동기, 선배, 후배, 직장 동료 이종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왜 이걸 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돈을 줘도 이렇게 안 하니까 제가 오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생각났어요. 내가 왜 이거 가지고 죽어야 되나 멍청한 짓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자유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단톡방에다가 자기 걔네들이 협박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좀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제목이 극혐주의 이종필 자유 영상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동창이 남깁니다. 종필이 살아있네. 좀 조심해라. 초등학교 동창이 종필아 오랜만이다. 이렇게 소식 듣네. 영상 보니까 잘 지내는 것 같다. 친구가 너도 당했냐? 유유. 큰 누나 친구예요. 종필아 잘 생각했다. 이렇게 올린 걸 잘 생각했다. 그 큰 누나 어떤 욕하면 안 되지. 어떤 강아지야. 누나가 담궈줄게. 종필아 누나는 괜찮으니까 빨리 집에 와라. 작은 아버지가 어휴 우리 종필이 다 컸네. 여자 사람 친구가 너 소개팅 해줄까? 이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교회 동생이 대박 오빠 짱. 아는 형님이 종필이 멋지다 이렇게 남기고 작은 누나가 난 안 봤다 빨리 집에 가 작은 누나 이렇게. 엄마 친구 테리 이모가 야 봐도 별거 없다.
악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몸캠핑싱으로 이 사건을 여러분은 먼 나라 사람 얘기처럼 하죠. 교회 청년들 중에 이거 많이 당합니다. 참 많이 당해요. 제가 아는 친구도 여기에 이렇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려보고 막 그랬어요. 걔네 엄마도 아주 그래. 아, 우리 아들 다 컸네. 그래서 이걸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약점을 잡고 문제를 갖고 끄집어내리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사단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빠지는 악한 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둘 다 생각하면 이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악한 행동의 배후에는 악한 자가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단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냥 한마디 말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면 사단이 막 벌벌 떨고 도망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간교한 자입니다. 최초의 악의 발행자입니다. 하나님께 최초의 반역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정말 많은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호텔에 갔는데 새벽에 갑자기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침대 아래에 내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누르고 있는 무언가가 떠나가는 것을 느끼고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방에서 누군가 자살한 적이 있고 그 호텔에서는 자살의 영이 활동한 것처럼 자살을 조장하는 악한 마귀가 판을 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범지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소, 그런 장소와 그런 곳에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 악한 영들에 대적하는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하신 분 계십니까? 역시 담임 목사가 새로 와가지고 여러분에게는 악한 영이 공격하지를 않아요. 마귀도 아는 거예요. 마귀도. 그랬는데 서목사님이 날고 기는 노지훈 목사와도 아무 소용없다고 막. 제가 오니까 여러분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또 아멘이에요. 농담인데.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안 한 건 우리 영적으로 센시티브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너무 쉽게 무너져요. 친구가 몇 마디 하는 말도 무너지고요. 그 무너짐이 우리한테는 너무 쉬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선하게 살다가 오셨죠? 권사님 한 분 대답하셨어요. 권사님 오늘 집 밖에 안 나가셨죠? 일상을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부딪히다 보면 수없이 많은 우리를 분노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다운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도 툭툭툭 일들이 오고요.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올 만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린 일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느껴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안 느껴진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진장 둔한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죠.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거나 부모 세대가 기도를 많이 한 자녀들은 그나마 그래도 참 그 은혜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정말 은혜가 있어요. 저희 할머님이 외할머니시죠. 외할머니가 처녀 때 예수를 믿고 오셔서
그 시집을 오셔서 예수를 믿었어요. 나주 그 영산포 여기에서 이제 그 시집살이를 하시고 또 팔렘매를 키우시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주무시려고 그러면 머리 긴 그 귀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툭툭툭 건드린대요. 눈을 떠보면 귀신이 쳐다보고 있어요. 할머니가 누워 있으면 이러고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재밌겠죠? 할머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찬송가 꺼내놓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데 사단이 안 가요. 귀신이 안 가요. 그냥 방 입구 앞에서 계속 노려보고 있대요. 계속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 사단이 독한 년 이렇게 말하고 사라지더래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일대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셨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악한 세력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기도하셨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그렇게 깨서 그 영적인 센스티브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희 큰 이모, 이번에 그 사고를 당하셨던 그 우리 김양석 형님의 어머니죠. 큰 이모시거든요. 그 큰 이모에게 그러더래요. 야, 너는 나같이 이렇게 고생 안 할 거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한테는 내가 지키겠다 뭐 이런 약속. 근데 저희 이모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오늘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그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 같다고.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이야기잖아요. 이상하게 당신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이모들, 저희 어머니도 꼭 그 얘기 하셨어요. 너희 세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전신갑주란 말을 배웠어요. 그리고는 제가 좋아하던 간판집을 하던 장희복 집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참 그분이 총각 때 많이 그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면은 그 아크릴로 간판들을 많이 만들던 시절이거든요. 그 아크릴을 이렇게 깨진 거 버린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 형제들한테 마음껏 가지고 놀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드 칠해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전신갑주를 배우고 나서 그 아크릴 판으로 전신갑주를 만들기도 하고 그 집사님에게 전신갑주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 처음 들어본대요. 그래서 제가 막 전신갑주에도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전신갑주는 사람이 만든 갑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갑옷입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냐면 마귀는 공격합니다. 간계를 부립니다. 술책을 씁니다. 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 사단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악과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진리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게 악한 영들이 공격해서 심장을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만든 호신경을 붙이는 거죠. 또 사단은 날카로운 정죄의 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로움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훈련을 군대 가기 전에 들어갔을 때 저희 팀 중에 한 명이 그냥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불은 켜져 있고 우리끼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먼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헐떡헐떡 하더니 우리한테 사람 맞냐고. 사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얘가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이 친구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랑 몇 명이 자기를 이렇게 둘러서서 앉아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간음한 자, 이 음란한 놈, 이 나쁜 놈 이렇게 정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꿈이에요, 꿈.
그래가지고 정죄를 하니까 얘가 왜 그러냐. 근데 이 친구의 배경을 설명하면 이 친구는 전도사지만 지나가다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면 담을 타고 올라가는 친구예요. 우리끼리는 얘를 되게 음란한 애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함이 얘에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그것에 막 아무튼 얘가 그게 약한 친구예요. 근데 갑자기 지체들이 너는 음란한 놈이야. 너는 뭐 나쁜 놈이야. 막 정죄를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깬 거예요. 깼는데 우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방금 죽을 뻔했다고. 방금 막 가위 눌린 거 갖고 죽을 뻔했다고 했더니 그래? 너 죽을 뻔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뒤로 가더니 목을 확 조이더래요. 넌 죽어. 그래 죽어. 너는 죽어야 되고 막 목을 조이더라는 거예요. 2번 속은 거예요. 한 번 깬 줄 알았더니 깬 게 아니고 그게 또 무시 상태에서 또 가위 눌림이 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번째 깨고 우리가 있으니까 사람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걔가 막 그거를 막 너무 무서워서 설명을 하자 이제 우리 팀들이 제가 이제 같이 둘러싸가지고 기도했어요. 막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에게 다시 사단이 공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친구를 공격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느끼게 도와달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일들이 사라졌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사단은 정죄합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용서하는 문제, 그 용서 못한 것을 사단은 꼭 약점으로 가지고 공격해요. 아까 음란한 거,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들 안에 있는 도둑질하는 거, 시기질투하는 거, 또 뒷담화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게으른 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정죄예요. 그게 정죄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의 의의 호신경을 착용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또 신는 겁니다. 참 평안은 예수님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 그 신을 신는 거 뭐냐면 늘 전도할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전도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언제든지 복음이 튀어나와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권능과 그 보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방패를 드는데 그 방패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옛날에 드라큘라 영화 중에 그게 나왔는데 드라큘라가 딱 오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십자가를 딱 들었어요. 그 드라큘라가 깜짝 놀래요. 그러더니 이 드라큘라가 갑자기 씩 웃더니 점점 좀 다가오는 거죠. 왜 십자가인데 다가오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는 믿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나무 막대기일 뿐이다. 목사님이 만들었나 봐요. 그 드라큘라 영화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무 십자가를 든 거에 믿음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드라큘라가 놀래서 도망가요. 멋지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용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때릴게요. 자, 손 들어보세요. 너 왜 갑자기 안 들다가 드는 거야? 내가 쳐다보니까. 네, 손 내리셔도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겠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 있다가 내가 좀 나쁜 짓 하면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제가 그 독수리 다방이라고 창천동 연세대학교 창천교회 앞에 있는 그 독수리 다방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상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년, 2년도 안 됐을 때 충현교회,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노량진에서 내려야 되는데 대방역까지 졸다가 대방역에서 내렸어요.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그 여자분이 무슨 책을 한 이 정도 되는 책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겨울이었는데 그걸 하고 있는데 몸을 막 이렇게 떨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앞을 갈아타려고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성분이 저하고 제 친구하고 두 사람에게 교회 다니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교회 갔다 왔는데 어떻게 알지? 그래서 네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음이 돼서 그 앞에 서 있다가 이거 뭐지? 그러다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를 교회에 좀 데려다 달래요. 야, 근데 이게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교회 다니죠? 질문했고 교회를 데려다 달라 그러는데 모른 척하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서울 사람이 말을 걸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갈 수도 없고 이거 뭐지 했는데 저희 교회는 충영교회인데 저기 역삼동에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문을 다 닫을 건 저녁이었거든요. 그럼 자기가 아는 교회가 있대요. 거기를 데려다 달래요. 그래가지고는 저희 두 사람이 알았다고 하고 데려다 줬어요. 그게 신촌역이에요.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신촌역을 이 여성분이랑 같이 가는데 여성분이 가운데 타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까지 막 떨던 여성이 지하철을 타자마자 다리를 딱 꼬고는 신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20살에 시골에 살다가 올라온 이 그 두 명의 이 젊은 애들이 이게 뭐지? 이 여자 뭐지? 우리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이 지하철 건너편 유리창으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그러더니 딱 신촌역 왔다고 그러면서 딱 내리면서 또 들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인신매매?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어디 새우배로 팔려가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갔는데 신촌역 내리자마자 포장마차가 있었고 떡볶이 집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거기 딱 들어가더니 물 한 잔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물을 줬어요. 손님인 줄 알고 물을 줬어요. 물을 한 컵을 딱 먹더니 딱 내리더니 가는 거예요. 나랑 친구는 옆에 서 있다가 가니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따라갔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상황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창천교회도 교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문을 안 닫았던 이유도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문 닫혀 있으니까 기도를 못하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15년 동안 꿈 있는 교회 할 때 제가 교회 문을 안 닫았거든요. 24시간 문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니 여기 그 다방에 가재요. 독수리 다방이었어요. 제가 뻥 치는 게 아니에요. 검색해봐. 독수리 다방 있는지. 그 창천교회 앞에 독수리 다방이 있는데 지금도 독수리 카페라고 안 쓰고 독수리 다방이라고 써요. 거기를 우리가 끌려갔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가지고 있는데 제가 또 걔보다는 말을 좀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저기 왜 우리를 불렀냐고 그랬더니 잠깐만요. 지금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음악을 좀 듣재요. 그래서 음악을 들었어요. 점점 이상해. 말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이 여성의 눈을 보니까 눈빛이 이상해요. 그래서 대적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조용히 속으로. 근데 여자가 음악을 막 듣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콕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 보고 눈 떨구는 사람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눈을 딱 떨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자구나 해가지고는 당신이 왜 우리를 불렀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말 안고 있던 제 친구가 여기서부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불 좀 꺼주세요. 여기서부터 제 친구가 갑자기 얘도 한마디 했어요.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딱 하자 전도사인 제 친구가 맞아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고개를 떨고 있던 여성이 갑자기 눈을 딱 들더니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게 좀 멋지게 했어야 되는데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당황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랬더니 없어. 나 구원의 확신. 그때부터 이제 얘가 목소리 높아지고 카페에서 이제 뭐 진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 자기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강하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 가지고 대방역 쪽에서 버스를 타고 한강대교로 가서 거기에서 그 책을 껴안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오는데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십자가가 보이네? 그리고는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마지막 살고 싶은 의지가 있으니까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안에 있는 그 귀신과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만난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제가 영빨이 센 걸. 일단 걔는 당했어요. 제가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난 다음 헤어졌는데, 20살 때 경험했던 그 영적 전쟁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무서운 기억이었어요. 일단 인신매매 되는 거 아닌가, 새우잡이 배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이게 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결국 이기는 것은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악에서 구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 있으면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은 계속 이것저것이 나를 누를 때 나는 눌릴 수밖에 없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갑자기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깁니다. 모자란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사랑하시지, 나를 정죄할 때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치하고 있어서 난 내 정욕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음란함에 빠질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악한 세대에 공격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의 악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공격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사단과 대적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로잡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나를 누를 때,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이고 특별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나를 덮칠 때 그 무게가 나를 완전히 눌러버리는 거. 기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죽고 싶고 무력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우울에 빠지는 것. 사단은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못한 채 우리를 공격하는 것. 별거 아닌 것에 섭섭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이 현실의 악에서 구원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뭐라고 나왔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우리는 너무나 정욕적이고 아집이 세고 욕심이 강해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가 든 자녀다 할지라도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끔찍한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죽인 사건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이 지금 너무 쉽게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깨어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있으니까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끊임없이 많이 말도 안 되는 범죄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명절날 우리 이삭의 후예들 가족들이 모였어요. 한참 전의 일입니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모일 수가 없지만 그렇게 모이면 한 70에서 80명이 모여요. 그 거실에 다 앉아가지고 찬송가 예배를 드리면 참 사부 찬양을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물 다 성가대 출신이니까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 기가 막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너무 복되고 좋죠.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온누리교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온누리교회의 여자 목사님으로 계셨던 우리 치연이 누님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혜린이가 지금 혜린이가 사는 그 빌라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얘가 불난 그곳이 아래층인가, 바로 아래층인가 돼요. 그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데 희한하게도 몇 분 전에 그 아래에 있는 층에 있는 친구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그 명절날 프랑스에 있는 우리 혜린이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러면서 감격해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악한 것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없이 많은 어려운 위기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은혜라고 말하고 간증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2023년 2월 12일 날 미주리주의 교회인데 올 크리에이션 노스보 성결 가정교회라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경찰 출신이에요. 10년 동안 경찰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한 4명 정도가. 그리고 주일학교 그 담당자하고 이 대화를 하는 게 이 목사님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쓴 4명의 청년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때 이 목사님은 그 청년들이 무슨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왔다는 것이 느껴졌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갔어요. 나를 상대로 장난치지 말라. 나는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경찰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난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의 음모를 바꾸려고 하신다. 그리고 성도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시키고 그 중에 한 청년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냐. 그리고는 담대히 그 청년에게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은 권총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이 청년들이 그 의도로 온 거죠. 경찰에 신고하고 이 청년들을 제지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들이 나쁜 의도로 왔지만 목사님과 성도들의 집중적인 기도로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2023년 2월 12일 날 이 교회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상이 중계되고 있었는데 오전 예배 시간이었는데 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제가 한 1년 정도는 정말 조용히 있으려고 했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이 했던 방식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아시죠? 또 당회원들도 저에게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제도적 교회지만 그 옛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제도적 교회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압도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에게 주신 특별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요, 내일 트리니티가 체험학습을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있도록 안전하게 오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여전도회가 야유회를 갑니다.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야유회를 해요.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과정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